성경에 그 복음서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전하고 있는 사건,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복음서가 다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 복음서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빠짐없이 모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명의 또 다른 강도, 또 다른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 또한 사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2 행악자가, 2 강도가 함께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는데 그들도 예수를 비방하더라 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2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누가복음에서는 그 2명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던 짤막한 대화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서나 성경을 기록하게 한 각 사람의 기질과 특성과 성품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었습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세심하죠. 그래서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는 냉철함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잘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세심한 부분들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그냥 2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했다 혹은 2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정도로만 지나고 있는데 누가는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들 사이에 오고 갔던 짧은 대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2 행악자 간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의 의미가 아니라 그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어떤 핵심적 진리가 아니라 그 대화 자체의 의미, 그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이는 그들 가운데 제일 죄질이 좀 안 좋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행악자 1,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첫 마디를 꺼냅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성경은 그의 말을 그가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전합니다. 그만큼 그의 말은 예수님을 비방하고자 함이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함이나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면 그래도 좀 진실해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면 그래도 좀 진지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조차 이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천우신조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대면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 순간, 하늘이 준 기회인데 그 기회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와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의 유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올 때나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권유를 듣게 될 때, 혹은 우리의 믿음이 좀 새로워져야 될 결단의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요청하는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좀 제가 대답할 기분이 아니고요. 혹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요. 혹은 저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내 삶을 좀 마음껏 즐긴 다음에 그때 제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이때는 아닙니다. 종종 복음을 영접했으면 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삶을 좀 즐기다가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에게 정말 천우신조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이 행악자가 했던 말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이 그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것이 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한마디의 짧은 문장 속에 드러나긴 했지만 그 자체가 그의 삶이고 그의 신앙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다음에 제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다음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행악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과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이 짧은, 이 명렬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행악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러한 또 다른 의미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가 했던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한마디 말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기회,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반면 두 번째 행악자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고 두 사람이 양쪽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 중에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지 않았겠어요? 듣고 나서 그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격렬하게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한들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한들 그들이 받는 처형과 형벌이 다시 되돌려지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단지 남겨진 몇 시간, 그 시간을 고통 중에 이 형벌을 기획한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정말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 그게 잘못됐다고 쳐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야, 너는 그거 잘못했어.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때로는 어떤 말을 해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서 지쳐 있어요. 죽 좀 드세요. 죽도 싫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것도 싫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말도 걸지 마세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죠? 우리에게 정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들,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들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에 있던 한 행악자가 첫 번째 했던 그 행악자의 말을 듣고 기어이 그를 향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그에 해당하는 보응으로서 이와 같은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이분은 그가 행한 것 중 어떤 것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어이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서 상대편에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반박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두 사람은 억울해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알아요. 자신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형벌에 대해서 둘은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게 억울한 것이지 그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과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억울해서 자신들의 어떤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어찌 보면 전혀 의미 없을 그 대화를 이 두 사람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기울였으면 아마 마태도 누가도 그 내용을 기록을 했겠지만 마태와 누가도 이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들이 나누던 대화를 기록합니다.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그냥 그들만의 대화로 그칠 수 있었던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 속에 다 각자 흩어지고 있는 때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가 보니까 정말 대단해, 능력이 있어, 그와 함께 가면 뭔가 이룰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방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서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들이냐면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바로 역모를 꾀한 사람들이에요. 반역, 정치범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일 나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면 이처럼 될 줄 알아. 본보기로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누군가 달렸다는 건 곧 뭘 의미하냐면 그의 시도와 그의 모든 노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더 이상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왜요? 그의 나라는 끝났어요. 그의 나라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이 준 의미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조차 다 주님을 따라 말했던 그 순간에 주님의 곁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형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한 행악자가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나라를 포기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때에 평생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죽을 만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행악자가 그 입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아마도 최소한 갑자기 그곳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못이 뽑히고 예수님을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행악자의 그 고백과 그의 말을 그의 진심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함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악자가 그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옆에 두고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분명 그와 함께 또 다른 행악자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주님께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사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가 그 출산을 하게 될 때 여자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뭐 욕도 하신다고 하고 뭐 머리도 잡아당긴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겠습니까? 이 고통, 극심한 산고에 어떤 이걸 참아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분 이해해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첫 번째 행악자가 그런 자기의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빌성을 지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동일하게 주어진 또 다른 행악자와 함께 동일하게 주어진 그 기회의 순간에 안타깝게도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거나 혹은 그에게 자비를 구하거나 혹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거나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던 것처럼 오히려 그를 비난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두려움이 엄습함 속에 있었으나 이 사람은 주님 앞에 한마디를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때로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만으로도
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주님 앞에서는, 때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만으로도 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두 번째 행악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최소한 지금 당장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 몸이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럼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저가 평생 못 쓸 짓, 아주 악한 짓은 다 하고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저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아마 그가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미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다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리라. 근데 그 행적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보니까 평생을 자기 위해 살았고 욕심부리며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남한테 해코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뭐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이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억울한 마음에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인 것 같으면 우리도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뭐하러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서 애쓰며 살아요?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비를 구한 그를 위해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어떤 신학적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세상에, 너는 나랑 뭐가 다르냐? 너도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는 처지에 뭘 나를 나무래? 넌 얼마나 잘났어? 너 내가 아는데 너도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근데 뭘 주님께 마지막 순간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야 이 간사한 놈아, 얼마나 은혜일 수 있잖아요. 이 행악자가 첫 번째 주님 비방했던 행악자가 자기를 꾸짖었던 그 사람 향해서 너는 뭐가 잘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기도를 듣고 정말 제 양심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나를 바라볼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 양심의 가치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야 나는 정말 양심도 없어. 나는 정말 구할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안 해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의로워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 모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삶이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지옥에 떨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내가 살 수는 없어.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행악자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딱 드리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님께서 야,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지금 나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 한마디의 말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했던 말을 비추어 보면 그는 주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몹쓸 죄를 지었고 죽을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전에는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 저희 언어로 치면 여름성경학교에서 찬양도 부르고 또 초코파이도 먹고 이랬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학생부 활동도 하면서 수련회도 같이 가고 문학의 밤도 하면서 막 재미있게 학생부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때 어머니의 성경 소리가 생각나고 그때 함께 불렀던 여름성경학교의 그 찬양곡이 생각나고 그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나서 그가 그런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한마디만으로도 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행악자가 양심적으로 보면 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행악자는 사실 양심적으로만 보면 양심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세요? 자기 양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곤혹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었냐면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 옷장, 2. 책장, 3. 침대, 4. 세탁기. 답은 뭐죠? 4. 세탁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채점 후에 선생님에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선생님, 왜 3번은 정답이 아닙니까? 3번이 뭐였죠? 침대. 야, 침대가 어떻게 그게 가구지 가구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일화예요. 사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건 한국 CF 광고 이 카피에 있어서 전설적인 그러한 문구지 않습니까? 이 문구 하나로 그 업계를 평정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아니에요. 어려워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말의 조합이에요. 세 음절을 바꾼 것뿐이에요. 침대는 가구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걸 뒤바꿔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이토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반에서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반에 쥐가 나타난 겁니다. 아이들이 다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쥐가 사라졌네요.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책상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쥐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쥐를 잡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우리보다 청각이 듣는 것이 더 뛰어나니 네가 한번 쥐를 벽에 있는 소리를 잘 들어서 쥐를 한번 찾아줄 수 있겠니?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벽 구석구석 귀를 대고 이제 소리를 잘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쥐가 찍찍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쥐가 여기 있다고 해서 선생님과 함께 그 쥐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제 사건이 딱 끝나게 난 거죠.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합니다. 얘야, 너는 우리 반 학생 모두가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우리보다 잘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가 있지 않니? 하고 칭찬을 딱 해줍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반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아이를 놀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유일한 취미는 따돌림 당하다 보니까 혼자 라디오를 듣는 거였었는데 예전에는 외로움 속에 라디오를 듣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라디오 듣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이 아이가 음악을 듣다가 음악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11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의 제안으로 시험판 음반을 처음으로 내게 됩니다. 잘 안 됐습니다. 4년 후에 또 다른 제안을 받아서 음반을 내게 됩니다. 이게 호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음반을 내네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성장해서는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계적인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됩니다. 그가 누구죠? 스티비 원더예요.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기회가 없었다.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비난하는데 우리의 기회를 사용했고, 우리는 미루는데 우리의 기회를 사용했고, 우리는 변명하는데 우리의 기회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고백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 아니 인생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도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신 주님 앞에 그저 한마디의 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시키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한마디의 말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참으심은 우리 모두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행동도 많은 말도 아니라 그저 깨닫고 돌아서는 우리의 겸손한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고백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생각이 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도 그 행악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겸손한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